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바른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제사장 아론은 성전에 나올 때 장식품을 걸친 화려한 외모로 향기를 풍기며 영광스럽게 나타났으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현대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으로 자신들의 교세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미 일부 대형화된 교회들은 자기들 위주의 공동체 모임으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그들이 자신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은 꺼려합니다. 교회가 너무 깨끗하고 화려해서 남루한 옷차림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으면서까지 낮아지셨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이 화려한 교회 건물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물의 크기나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도 크기나 규모와 상관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집행되는 것이 바로 바른 교회입니다. 인간 중심, 기복신앙, 미신과 우상숭배, 교만과 거짓과 탐심과 음행이 있는 교회와 공동체는 이단이고 하나님이 버리신 죽은 교회, 죽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친교의 장소나 사람들을 만나는 곳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봉사기관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와서 복을 받고 교회 와서 위로를 받는 안식처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만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모르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죽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한 말을 진실 담아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무리 불효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아버님, 어머님이 유언의 말씀을 하면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은 당시에 사도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사도가 누굽니까?
한문으로 보면 보낼 사자, 물이 도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단수는 번역하면 사신 또는 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도는 한 군데 오래 머물러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곳에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디에 가든지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사명을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대사명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9절, 20절을 보면 동사 4개가 나옵니다. 가라,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으라, 가르치라. 근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4개의 동사 중에 명령형은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 3개는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하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고 나머지 3개는 그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4개 동사 중에 명령형 하나는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줘야 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제자를 삼기 위한 방법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아감으로 오는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므로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가르침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침을 지키게 함으로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와 예배와 선교와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근데 배우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다음에 배운 것을 전수해야 됩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전수하냐? 삶을 전수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그 닮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 겁니다. 나의 사고방식과 감정과 생활면에서 점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5대 사역 운동의 첫 번째가 예수 닮기 운동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로 번역이 돼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정의하기를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고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
당장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팬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의 2절 상반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리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큰 무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계신 곳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팬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풍족하게 먹여주셨습니다. 그 무리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를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덕을 좀 보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말만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의구심만 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더 이상 예수님께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자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그분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자기의 소원이나 마음을 만져주고 일이 잘 풀려질 때는 열정적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쉽게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영광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팬과 같은 교인들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그분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오해한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고 한다. 당신은 팬이 아니고 제자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은 팬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팬들로 북적거리는 곳이 아니라 제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팬과 제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팬은 좋아하는 사람이 인기가 있을 때 따르지만 제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할 때, 그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에 20절에 보면 뭐라고 반응하냐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니까 그들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심, 더욱이 믿음의 중심에 믿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개 우리는 뭔가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따라야 진짜 믿음이다. 따르는 것은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손발로 움직이는 것이다. 교회가 팬을 양산하는 공장으로 전락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의 메시지와 따름의 메시지를 분리하기 때문이다. 두 메시지를 분리하면 균형이 깨져버린다. 사실 어떤 이들에게 믿는 것도 쉽진 않겠지만 따른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영생을 살고자 소망하면서 종교적인 열심이나 규율을 지키는 것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표현합니다.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자기의 길로 가버렸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듣고 배우고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본받아 그분이 행하신 진리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속에서도 듣고 배우고 지식을 쌓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이 행하신 진리의 모든 것을 따라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는 자기 삶을 살지만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따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열심만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의 바리새인처럼 확고한 신념만 있어도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규율을 지키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지금까지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우리 교회 교족부에 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11조를 빼먹지 않고 매주일마다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내 핸드폰에 컬러링이 복음성가입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인데 당연히 나는 제자 아닙니까? 자신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어느 종파를 막론하고 종교인들이라고 하면 그들이 가진 종교심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팬이 아닌 진정한 제자를 만들고 분별해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소유하면서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유명한 말씀을 들을 때 마지막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휠이 꽂혀버립니다. 근데 정작 그 믿음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앞에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내가 육체를 가운데 사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그러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 안에 존재하는 욕망에 반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고 그 제자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따름 속에는 자기 부인의 지속적인 삶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팬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자이고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과 꿈과 계획을 십자가에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나의 비전, 나의 계획도 십자가에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고 언제든지 행하고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이 아닌 제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제안으로 들리십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근데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운데 자기의 입맛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는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의 삶은 어디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제자의 삶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말합니다. 팬은 탐욕을 야망이라고 부르며 정당화한다. 근데 저는 야망이라는 어감도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보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탐욕을 비전으로 부르고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은 정직하지 못한 거래를 사업 수완이라고 부릅니다. 팬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티를 절대 내지 않으면서 배려라고 말합니다. 더 결정적인 그의 한마디가 인상에 남습니다. 지금 당장은 따르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 단지 조금만 뒤로 미룰 뿐이다. 그런 식으로 팬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정당화한다. 여러분,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이러니까 또 내가 지금은 그 일을 하는 데는 부족하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은 결코 제자가 될 수 없고 목숨을 건 사람만이 진리를 따라 반쪽짜리 마음이 아닌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팬이 될 것인가 제자가 될 것인가를 오늘 묻고 계십니다. 그 대답은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 대답하겠지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팬이 아닌 제자가 되어야 들어갑니다.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그곳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때로는 죽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제자의 삶을 바로 살아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갈 장로교회 창립 9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92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신갈 장로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닮기 운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팬이 아닌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멋있는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